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제목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권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사용하셔야지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먼저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생각하지도 말라는 뭐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쪽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사용을 해도 사용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레위기 26장 12, 13절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구약을 예로 든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종되었던 곳에서 면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했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들도 우리의 종되온 것에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출애굽기 29장 45, 46절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라고 이름만 바뀌었지 그분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요. 살아계신 걸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의뢰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사람한테 의지할 게 하나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도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루 행하신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1절에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벌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루 행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행하시냐면 세상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하신다. 두루 행하신다는 것이 어디서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 그래서 7 별이 교회들이라면 7 금촛대는 성령의 어떤 그런 나타남이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두루 행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 4절은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기 보면요. 이 두루 행한다는 여기 계시록 제가 지금 3절 4절만 읽었지만요. 그 앞절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장 1, 2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같이 있다. 이 장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덧입은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통을 다 없애주셔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를 단장시켜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 고통, 애통, 곡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행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단장됐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셔서 다시는 아픈 것, 애통, 뭐 곡하는 것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셔서 그 다음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인지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점점점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후서가에는 선한 양심이 물세례는 이 벗어버리는 게 아니다. 육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것을 또 히브리서도 인용했는데요. 새 언약은 뭐냐면 나의 법, 말씀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외인이죠, 외인.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해서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게 쫙 기록이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뭐예요? 표시냐, 표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기까지, 내 속에 두기까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았다, 기도하자마자 문제 해결됐다, 말씀을 붙잡아자 맞아 뭐가 됐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될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선포해서 조금, 내일 말씀에서 조금씩 더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단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단장.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심겨지고 말씀이 많이 새겨져서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밖에 몰라. 막 사탄이 막 열받게서 하늘 그래 그렇지만 난 말씀엔 이렇게 하랬어 나 몰라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내가 새겨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어떤 증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 20절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을 통해서도 벌써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몸이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몸을 어떻게 해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만에 기록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아요. 계속 몸이 어떻게 하냐면 부인하죠. 거부하죠. 몸에서 안 돼. 나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수의 피로 씻혀서 그것을 물리쳐야지 돼요.
자동으로 마음이 풀어지고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없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 권세로 우리가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7장 27절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두루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게 함으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 보러?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들 중에서 너는 나와서 따로 있어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2장 11절은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17절에 써 있는데요. 떠날지어다 먼저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라고 말하고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떠나는 걸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또 그 옛사람에서부터 나오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누구한테? 내가 나에게 권세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스바냐 3장 20절은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보면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 말은 뭐냐면 일생 동안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했거든요. 그것을 돌이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권세를 사용해서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 사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 예뻐 죽겠어, 뭐 배고파 죽겠어, 신나 죽겠어, 뭐 기뻐 죽겠어, 뭐 뭐든지 죽겠어 하는 사람 그 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사망이 무척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하면 아직 내가 사망을 안 쫓아냈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말도 그런데 생각도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다 뭐예요? 사망에서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저번에 유순희 권사님도 한번 나눠주신 적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어머님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바라는 마음, 남까지도 죽이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몇 번 홍수상태가 그때 왔었는데 저는 어머님이 항상 나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기도가 응답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죽습니다. 이러고 저는 기도를 하고 다른 형제들은 저 중환자실만 가면 바로 초상치를 준비를 해요. 어머니는 뭐 할 거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머니 안 죽습니다. 낫습니다. 막 이러면 또 병원에서도 이번엔 가망 없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있는 물건 방을 다 빼게 하는 거야. 이 중환자실에서 살아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가서 막 기도하고 어머님 응답 안 받았잖아요. 어머님 자면서 간댔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영은 듣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막 이러면 또 우리 어머님이 소생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병실로 옮기고 7년을 있다가 어머님이 가셨는데요.
그때 제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짐스러우니까 어머님이 병원에 계속 누워 있으니까 짐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산 사람도 빨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3번인가 중환자실에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마다 초상 치르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초상 준비하고 병원에서도 방 빼, 짐 다 가져가, 다시 못 살아나.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에 많이 매였구나.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내가 뭔가 징그러워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거 역시 내가 뭐예요? 사망에 내가 아직 붙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해야 되냐면 쫓아내야 돼요. 사망과 음배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선포에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우리의 사로잡힘은 사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망.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은 누가 가져다 줬냐면 사탄이 가져다 줬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해서 사망에 사로잡혔다는 그것을 돌이킨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다시 보좌에 앉히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죄 짓는 장소에 가서 죄를 안 짓게 도와주세요. 해서 어떻게 해요? 나와버려야지. 거기서 막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유혹이 계속 있는 곳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절 18절은 너희에게 내가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너의 선교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 14절에 다윗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라는 말과 구약의 얘기하고 똑같죠. 이사야 43장 6절 7절은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집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하니까 말씀을 쫓아서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집이 되었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어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어떤 말씀으로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받은 말씀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믿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나 혼자 그냥 된 걸로 믿고 치고 이렇게 해봐야 그것은 확증이 없으니까 확증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과의 사귐을 받으셔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장 10절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결을 위해서 단장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줬어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만 갖고 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해서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 하라고요?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그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서 늘 싸우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제어하라. 제어해서 이 육체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사탄이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있다면 내 육체를 하나님의 집 못 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용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말씀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셔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그냥 막연히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아들의 권세를 확실히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